네, 안녕하세요. 오늘 볼륨 1-15 창세기 45장부터 47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셔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것도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의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의 이르되 조카도다. 네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요셉이 드디어 형제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그 밝히면서도 요셉은 5절 말씀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신의 어려웠던 환경을 이렇게 말씀으로 해석을 해냅니다. 계속해서 형들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그 환경을 이겨낼 수가 없었겠죠. 그 원한 때문에 그것이 요셉을 죽이는 도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용서를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결국 그 부분을 용서하게 되었고 그것을 승화시켜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요셉은 단순히 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요셉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요셉이 10절에 보시면 고센 땅에 머물며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고센 땅이라는 지역 자체가 주변에 애굽 사람들과는 사실 단절 이렇게 문화적으로 교류를 하지 않은 그런 천혜의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목축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그 주변 이제 애굽 사람들과 만약에 통혼을 하게 된다라면은 사실 한 민족으로 유지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요셉의 아이디어로 이 목축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그 민족과 섞이지 않고 하나의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요셉이 뛰어났고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잘 훈련시켜서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도 망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도 새로운 한 가족에서 민족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야곱도 평생 요셉을 못 볼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희망을 가져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46절부터 보시면은요, 46장부터 보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하의 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악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들의 아들 사울이요. 레이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하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렉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바단 아람에서 야고보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 아들은 시병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게일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알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라시 요셉에게 낳은 문하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묵빔과 흑빔과 아하롯이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세엘과 구니와 예세엘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제는 이 포로 아니 이 한 사람 한 사람 명단들이 그냥 읽었었는데 월등히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참 귀한 것 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죠. 그러나 그 이름 안에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져 있고 그 사람의 인생이 결국 그 이스라엘을 이루어 냈었던 것을 보게 되면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실, 지극히 평범한 현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또 다른 시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부터 보시면요.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너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네, 요셉의 아이디어입니다. 고센 땅에 살 수 있고 나일강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 문화적으로도 그 독특한 문화를 지킬 수 있었던 정말 요셉 같은 사람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오늘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 기독교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준비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참 중요합니다. 고난의 세월이었고 참 힘들었지만 그렇게 준비시켰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봅니다. 47장부터 보시면요.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에게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가뭄이라는 어떻게 보면 흉년이라는 그 안타까운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을 통해서 요셉은 새롭게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로 부상을 하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 가족들이 정착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바로를 축복하면서 자신의 생활이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또 야곱처럼 또 그 장래나 이 모든 부분까지 정말 또 귀하게 또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네, 그렇게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봅니다. 13절을 또 보시면요.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공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져 싸우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의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의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요셉이 너무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의 상황에서 보면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 보면은요, 그, 이 기근 때 어떻게 보면은 토지 그리고 나중에는 본인들 몸까지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렀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 보시면 종자를 주면서요, 추수하는 것의 20%만 상납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의 보인 반응은 우리를 살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을 하는 걸 봐서는 그 당시 20%라면은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은 많은 양이겠지만 당시 세금 내는 양으로 본다라면 20%는 굉장히 적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들은 오히려 더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대부분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 때도 보면 그렇지만은 이렇게 흉년에 들면 곡식값이 어떻습니까? 한없이 뛰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어쩔 수 없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빌려야 되고 빌리면 그것이 빚이 되고 갚지 못해서 종으로 팔리고 그래서 종으로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데 여기는 지금 그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21절에 보시면은요. 요셉의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이게 난해 구절이긴 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라고 했는데 성읍들에 옮겼다라는 것을 보면 쉽게 표현하면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국토 개발 같이 이 어떤 성읍을 잘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사를 시켰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무난해 보입니다. 그 말은요. 그 흉년 그 시간들 동안에 이 모든 돈들이 어디로 모입니까? 다 애국 그 요셉 앞으로 이 바로 앞으로 이 돈이 다 모여요. 또 노동력도 그렇고요. 종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가축과 모든 것들이 다 애굽한테로 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이 한 구절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애굽 온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필요한 정비들을 하고 하나의 신도시를 잘 만들어서 온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바로가 그것을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요셉이 발탁이 된 거죠. 그래서 바로가 모든 권한을 주고 그 모든 일을 했던 것처럼 요셉은 그 시간들 동안에 그 많은 노동력과 돈과 이를 통해서 애굽이 잘 살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그 부분을 만들어서 이 성읍들로 이 백성들을 옮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중에 이 부분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중에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르는데 잘 보시면 거의 국장급입니다. 근데 그런 국장급은 백성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그 위대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뭐 야곱이 뭐 세운 게 있겠습니까? 요셉이 한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이 백성들이 요셉을 생각하는 마음이 각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토지를 비싼 값에가 아니라 헐값에 사들이고 양식도 헐값에 사들이고 비싸게 했다라면 아마 그런 지지 받기 어려웠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요셉 때문에 애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살 수 있었고요. 27절부터 보시면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국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의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의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요셉 이야기는 언제 읽어도 참 감동이 됩니다.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참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셨던 것처럼 저희의 인생도 우리 인생도 쓰기를 바라면서 참 우리의 어려운 삶을 요셉한테 이렇게 대비시켰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네.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기 때문에 대단한 거죠. 요셉이 없었으면 지금의 애굽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이스라엘 민족도 없고 모든 것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요셉처럼 잘 준비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도 귀하게 쓰임 받으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데 쓰임 받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참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기가 어려웠을 텐데 결국 신앙으로 승화시켜내는 그 귀한 요셉. 하나님께서 이 귀하게 이 모든 일을 아름답게 쓰시고 인도에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 이루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를 통해서도 마음껏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